네, 한 절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앉아 있는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모습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처음 고백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자, 제가 17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누구이고 내 집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전 말씀인 7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그에게 약속하셨죠. 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한 곳을 정해 살게 하겠다라고, 그들이 방랑한 삶을 살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죽은 후에도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윗의 씨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의 아버지가 되고 또 그들은 여호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다윗의 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놀라운 약속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약속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들 앞에 내 자격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고 우리 집이 무엇입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랄 만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종이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자격 없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은 양치기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을 때도 주의 종이었고 여전히 왕이었을 때도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데서 생명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높아지고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많이 얻게 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교만해지고 겸손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무엇인가를 얻을 때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죠. 왕이 되어서도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일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목동이었을 때나 왕이었을 때나 언제나 겸손하게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이나 스펙이 화려해서 우리를 좋은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왕권이 아니라,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죽의 창업자 김철호 대표와 최복희 이사장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래도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자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신앙생활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예배를 수시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해서 돈을 번 줄 알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잘 나가던 사업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되었고요.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무엇을 붙잡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한 분을 다시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이전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죽의 시작이죠.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죽을 만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정성으로 죽을 만들다 보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요. 놀라운 속도로 사업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본죽이 된 것이죠. 재기에 성공한 후에는 항상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이 일은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라는 무릎 경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익의 많은 부분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각지에 있는 소외된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만약 그때 사업이 잘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영 멀어졌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늘 교만하고 겸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다윗이 대단한 이유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서도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늘 주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게 아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라고 고백했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다라고 고백했고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물론 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또한 고난 가운데 알았지만 사울 왕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죠. 그가 그렇게 움켜잡으려 했던 그 왕권을 놓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왕권이 빼앗기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철저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7장 8절에서 양치는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것, 또 2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해내신 것,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을 모두 하나님께, 모두 하나님의 공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수련회에 참석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통해서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는 5개의 청년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부가 5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들도 5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회장이 된 청년들은 참으로 괜찮은 청년들입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꼭 취직하고 싶은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시간이 수련회 둘째 날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첫째 날 집회를 마치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집회 마치고 밤늦게 집회가 맞죠. 새벽에 마쳤으니까 새벽에 집회 마치고 집에 가서 면접 준비를 하고 오후에 면접을 보고 둘째 날 집회 전까지 다시 돌아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연히 되죠. 어떻게 열심히 준비하고 취직을 준비했는데 당연히 됩니다. 근데 그냥 저에게 목사님, 저 그냥 오늘 집에 갔다가 다음날 면접 보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통보해도 될 것입니다. 그렇게 통보해도 전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에게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저는 그 물음을 통해서 저에게 물어보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가 너무 괜찮은 친구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부모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잘 키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 한마디의 차이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라가 아니라 다녀와도 될까요라는 아주 단순한 차이였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면접을 보러 다녀왔겠지만 목회자라는 직분을 배려하고 또 리더십을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숱한 고생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저도 이렇게 했고 저도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한마디 정도는 할 법한데,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7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장면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다 모든 고백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누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뻐하지 않고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 한 끝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 한 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내가 한 것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난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청년부에서 세례식을 따로 진행하는데 세례를 받는 청년들에게 모두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긴 간증문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 친구들도 다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가 청년들을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매일 또 몇 시간씩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 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모태신앙인데 몇 년 동안, 기본적으로 몇 년 동안 방황을 다 했더라고요. 중고등부를 아예 통째로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청년부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면 자신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을 교회에서 구출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종교도 공부해보고 또 과학도 여러 가지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서 리더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전도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큐티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입니다라는 고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모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분명한 고백과 하나님 향한 찬양이 우리 은평교회 위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